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 사함 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그 집에 만찬에 초대함을 받았는데 그 초대함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해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그 초청을 받아 잡수시기 위해서 초청받았을 때 그때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앉아 계실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신있게 정문으로도 못 들어오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자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계속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이 사건에서 그리스 그 로마 문헌에 보면 묵지 않은 그 여자의 그 머리는 굴욕이나 슬픔이나 뉘우침, 감사 등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 한 죄를 지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풀어헤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표현한 것은 어떤 굴욕이나 슬픔이라기보다는 뉘우침과 감사 표현할 수가 있죠.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 다가서서 거쳐서서 울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기에, 그렇죠?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 향유를 부은 그 일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감동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속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여지없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품었던 생각은 여인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그러면 바리새인도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어디 여기 오냐고 야단치고 내쫓아서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님한테 돌리죠. 그래서 그 여인의 정체를 과연 예수님이 알고 있는가 하는데 문제를 삼죠. 그래서 선지자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그 사정, 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만 선지자인데 하면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길러 얻던 그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속마음을 알고 그 남편이 몇이며 하여튼 그것을 알고 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리새인의 마음을 충분히 꿰뚫어 보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가진 그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한 바리새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시몬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바리새인은 그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 얘라고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사용한 적이 없고,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됨을 말씀하시죠. 41절에 43절을 보면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만일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인 그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증으로 그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제시하시죠. 여기 성경에서 빚은 자주 그 죄와 동요로 쓰였고요. 탕감받다라는 그런 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자 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이 탕감함 받은 자니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내 말이 옳도다, 내 판단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은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그 여인의 행동과 비교하면서 47절에서 44절에서 47절에는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44절 말씀 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는 이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인 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제대로 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손님을 접대할 때 그 기본인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발을 씻을 물을 드려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어떤 그 참 손님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약간의 그 자기 의의가 더 드러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은 손님 접대의 기본인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죠. 또 유대인들의 그 기본 인사법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값싼 감람유차 머리에 부어드리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죠. 그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온전히 영접하지 않음에 대한 그 표현이죠. 그러나 여인은 이와 대조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진정한 그 참회의 눈물로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인 걸 깨닫고 참회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두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의 발등을 연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계속 하는 것. 또 셋째는 헌신의 그 마음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중하게 여겼던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부어드리죠. 처럼 예수님과 여인, 예수님과 바리새인.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문제는 시몬의 그 판단력이 그 부족한 것과 또한 시몬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인의 그 섬김과 헌신에 그 비추어 볼 때 시몬은 무심함과 그 교만함이 매우 두드러진 사실을 예수님을 모시면서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기름도 머리에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아니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처럼 그 무심함과 교만함이 두드러지는데 반해서 여인의 행동은 어때요? 시몬이 하지 않는 행동, 현석기 배조를 이루는데 머리털로 그 눈물 흘리고 머리털로 그걸 닦고 또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면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점점 커지는 반면에 그 행동 각각에 대응하는 시몬의 행동은 어땠어요? 무관심과 시몬의 행동은 무행동, 하지 않음과 또한 무관심과 교만은 그만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은 41절과 43절의 그 비유의 맥락으로 돌아가서 시몬이 이미 내렸던 올바른 판단을 여인과 시몬에게 적용을 하셔요. 그래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녀는 심판자이시면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이전의 모든 의문을 전적으로 해소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아셨고 그가 흘린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녀의 행동은 감사와 회개와 사랑을 의미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함과 감사와 회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 20에서 21절에서도 중풍병자에게 같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을 때처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속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의문을 품죠.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여인에게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는 자신에게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48절에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50절에 구원하였다 하는 말은 모두 그 완료형으로 이미 발생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평안히 가라고 명하시죠. 평안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평안인데요. 이처럼 주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그녀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또한 그런 자신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것이 곧 용서받은 것으로 또 구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여인의 세 가지 행동을 주님이 보신 거고 아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입맞춰 주셨으며,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은 교만과 죄인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겸손이 그래서 그 동시에 비교되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여인은 어때? 예수님의 발 옆에 서서 나중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칼로 그 발을 닦고 있었죠. 또 시몬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고, 또한 시몬과 같이 있던 그 손님들은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은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철저히 믿음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 발을 입맞추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을 그것으로 표현했고, 그 시몬은 예수님과 또 거리를 두면서 지냈지만 죄를 진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정말 그 가까이 정말 그 친밀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 보았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그 경멸의 시선으로 늘 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죄를 진 여인은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과연 먼저 믿은 자로서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죄와 그것들을 잣대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께 그 헌신과 사랑을 표했듯이 우리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과 사랑을 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여인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행동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신 그 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탕감받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서 잘못 생각하면 그런 행동이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인의 사랑의 행동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있는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 여인의 믿음은 어땠어요? 여인의 믿음은 바리새인 집에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은 웬만한 믿음과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 그래요? 잘못하면 갔다가 문 앞에서 멸시천대 그 모욕함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고, 네가 감히 어떤 죄인이 여기 들어오냐고 그런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기 같은 죄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과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모든 모멸감과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온 헌신을 다해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면, 내가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눈물로 적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아람 지역에 먼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손님이 오면 무엇보다 먼저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것이 예였는데, 지금 어떻게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러고 나서 그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는 그 사실. 과연 그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도 아마 세족식을 해보셨을 경험이 있는데, 세족식을 할 때도 처음 할 때는 좀 꺼져지더라고요. 더러운 발 막 이러고. 그런데 세족식 진행이 깊이 들어가면서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눈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발을 닦아주면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런데 그거와는 또 다른 그 발에 입맞춤을 한다는 거 생각하니까 저는 영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마다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죄 지은 여인은 제사함 받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과 또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상대방의 어떤 모욕과 어떤 질타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죄 사함 받은 여인의 믿음.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흠집만 찾으려고 했고 그 믿음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사함 받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그 죄에 대한 그 정말 그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 욕망이 있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노면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또한 또 헌신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여운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제사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여인의 삶처럼 주님을 온전히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온전히 믿고, 믿음에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평안히 가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평안을 가라 하는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홀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받은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주위 사람들의 그 학대와 모멸과 핍박과 조롱함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을 만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발에 입맞추고 행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였던 이 죄 사함받은 여인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또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